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입니다. 제목 이방인 여인의 믿음과 칠병이여.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매달렸고 또한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몇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것은 제의적, 제사의식적인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 붙인 것이라고 하였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벗어난 위선적인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전통을 지킨다는 핑계로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은 도리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나 말씀을 하시고 피드백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깨닫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의 정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정결 주장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정결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입으로 나오는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이곳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의 고백을 통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이외에 어떤 민족도 구원의 길이 없다고 보았는데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보란듯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병이어로 이방인들에게는 칠병이어로 천국의 잔치를 베푸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은 가나안 이방인 여인의 믿음, 29절부터 39절은 칠병이어.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 두로와 시돈에 가셨던 내용의 기록이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말하였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원조가 되는 가나안은 노아의 손자이며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시돈과 헷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들 속에 가나안 족속들이 노역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굳이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통적인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이라는 가나안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수리아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인 여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소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며 수로 보니게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곳은 두로와 시돈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배타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예수님은 자기 자식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먹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식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장면을 연상하면 아주 낮은 탁자나 밥상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참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의 믿음에 대한 칭찬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한 것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갈릴리 호수 남북의 길이가 무려 21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11km 정도 됩니다. 호수 둘레의 길이가 53km 정도 될 정도로 꽤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에서 작은 바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해발 -200m 아래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약 166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 정도 됩니다. 평균 수심은 25m 정도 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산상 수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벌써 3일 동안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함을 느꼈습니다.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를 것 같다며 걱정하셨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장면은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4절부터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은 빵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빵 7개와 생선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빵 부스러기를 주워 모았는데 7광주리가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산하지 않는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기에 나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고 구원의 대상이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가난한 여인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딸이 매우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며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의 믿음이 딸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다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바로 그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가난한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놓친다면 어쩌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먹지 못해 기진에 쓰러질 것 같아 칠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 역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